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피곤한데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 서울 경기 와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운전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전주는 밀릴 일이 없는데 여기는 하루 종일 밀리네요. 또 새롭게 제가 5년 전에 살았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더바인 교회는요, 저에게 있어서 되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5년 전에 개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개척하고 1년 지난 이후에 최우표 목사님과 제가 제주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제주도에서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연결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를 같이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올해 상반기, 지금 6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를 돌아보면서 상반기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찬주 전도사님 55점. 45점 어디 갔어? 왜 55점밖에 안 했어요? 보통보다 이게 남자들은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49냐 51이냐 차이로 잘했다 못했다가 결정나는 게 남자들에게. 우리 최옥표 목사님 왜 목사님은 65점 같아요? 그럼 35점 더 채우시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이냐고 물어본 이후에 찬주사님 제가 볼 때는 51점입니다 55점입니다 말하면 느낌이 어때요? 65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65점입니다 그 이상하죠?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들었다고 그냥 또 마음이 불편해져.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지만 또 평가받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앞에 있는 이 목사들도요, 설교하고 난 이유가 제일 힘듭니다.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왜 굳이 내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 했을까? 저 성도 나 때문에 졸았구나. 저 성도 지금 얼굴 보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니야? 온갖 생각들이 들어요. 저희도 개척하고 한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한 상가에 140여 명의 아이들과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저는 설교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 졸고 있는 사람, 눈이 약간 풀린 사람, 그리고 멍 때리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만 보여요. 잘 듣는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고 막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이런 사람 보여야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잘 안 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뭘 바꿔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저희도 목회자가 4명 있어요. 저희는 4가정이 함께 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화요일마다 저희가 오전에는 말씀 나눔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카페를 갑니다. 그래야 좀 약간 요즘 MG 목사 같잖아요. 같이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막 수평형 막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목사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필요했었어요. 같이 뭔가를 나누는 시간 속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시쯤이나 2시 반쯤에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6시까지 회의해요. 회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3시간 반, 길게는 4시간, 길게는 그 이후 6시간도 저희가 회의합니다. 박 터지게 해요. 진짜 하고 나면 막 입에서 쓴내가 나고 뭐 머리를 쥐어 짠 것 같고 너무 피곤해. 근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주일을 기대하면서 주일 준비하는데 여전히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난 주일에는 저희 교회 조명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날에 말했대. 자기 교회 안 온다고. 근데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 그 친구를 기다리는데 오질 않네. 단순하게 이 친구가 조명만 켜는 게 아니라 유튜브 송출하는 것도 켜는데 안 오면 유튜브 어떻게 해요? 근데 유튜브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갑자기 놀이방에 있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영상 송출 안 해주십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온갖 머리의 생각과 불편한 감정과 강단에 올라가기 전부터 시험 들어서 올라가기가 싫어지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이걸 보고 어떤 평가를 할까? 목회자들이 왜 준비가 안 됐지? 왜 열심히 안 하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강단에 올라가는데, 와,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매주 이상하게 평가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저 평가하실 거죠? 지난주 이성준 목사님하고 평가하실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성준 목사님 만나러 왔거든요.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정말 열심히, 저도 여러분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원했던 결과와 다르게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보면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를 만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15장 내용을 바라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최호표 목사님과 찬주 전도사님이 파이트. 누가 순종해야 돼요? 여기가? 왜요? 부역자니까. 그럼 여기도 비슷하거든. 여기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로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까지도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인물인데, 이 바나바가 결국엔 사울이었던, 예수를 죽이고자 따라다녔던 그 사울마저도 품었고, 그가 살고 있던 고향 다소에게까지 찾아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따뜻한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따뜻한 목사가 좋아요? 아니면 좀 차갑고 거리 두는 목사가 좋아요?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삭일. 근데 되게 지적이게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지적인 형제님은 약간 젠틀하고 먼저 다가오고 약간 품이 있는 그런 분이 좋아요? 아니면 거리를 딱 두는 분이 좋아요? 젠틀한 분이. 보통 개척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은 따뜻한 목회자를 원하시죠. 큰 교회에 있었을 때는 목사님과 쉽게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상담하기도 어려우니까.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전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따뜻함으로 품어줬던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도 바울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증거하게 했고 가르치게 했고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바울이 참 네 가지 없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싸움 이후에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 개척교회에 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죠. 맞아요. 저도 서울 오륜교에서 사역하다가 전주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사역자 두 분을 서울에서 모시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2022년 2월 달 제주도였는데, 그때 저희 사역자 2명 모두 떠났을 때예요. 그리고 떠나겠다는 통보를 받았던 날이 최우표 목사님과 같이 세미나 듣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였어요. 지난 1년 동안 개척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꿈꾸면서 힘차게 달려왔거든요. 애쓰며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함께하던 동역자가 그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용납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담임 목사가 아니었나 보다. 나는 2명의 부교육자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무엇을 대체 잘못했길래 갑자기 이런 통보와 같은 소식을 접해야 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설교라는 걸 배우라고. 그때 저희를 갔을 때 만납교회 김명삼 목사님 와 계셨고,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 와 계셨고,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또 유명한 목사님, 이 세 분과 함께, 그리고 유명한 두 분의 설교학 교수님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만 모여서 스터디할 때요. 그때 목사님과 저는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갔었고요.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애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받은 통보로 인해 제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게 여겨지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왔던 그 시간들이 계속 퀘스천 마크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었나? 나 좋은 목사였나? 좋은 사람이었나? 두 분이 만약에 싸워요.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간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누구 잘못인가를 따지는 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도 그때 참 많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제주도에 있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설득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도 그런 기회도 왜 주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3박 4일의 세미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표 목사님 만났잖아요. 근데 우표 목사님 저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개척을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개척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고민해야 됩니까? 개척 그까이 거 해봤자 잘 안 돼, 목사님. 아이, 부교육자 수 틀리면 나간다니까. 쉽지 않다니까 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죠. 목사님 때문에 저도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질문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시선과 마음을 전환시키셨어요. 저는 그 사건에 매몰되어져서, 감정에 매몰되어져서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평가를 내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강렬아,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했니?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갔니? 제가 최우표 목사님과 잠도 안 자면서 하루에 막 4-5시간 자면서 있잖아요 목사님, 개척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니까.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고 역사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헌금 때문에 걱정했어요. 돈 때문에 걱정했어요. 돈이 과연 생길까? 부족하진 않을까? 어렵진 않을까? 결국 내 처자식이 고생하진 않을까? 여러분, 개척교회 중에 잘 되는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더추천교회, 더바인교회, 더 들어간 교회 위에는 별로 없어. 덜을 넣기 때문에 더 잘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진짜 없어요. 특히 상가에 개척해갖고 교회가 잘 된다, 맨 땅에 헤딩해갖고 잘 된다 들어보셨어요? 없죠? 없어요. 우표 목사님 맨 처음 개척하셨을 때 저에게 전화 와서 제가 물어보죠. 목사님, 어떻게 성도는 새로 오셨습니까? 목사님, 성도가 안 오네요. 뭘 잘못하고 있나? 뭘 더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목사님 맨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깨달음 때문에 부교육자가 떠났던 그 순간에도,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오늘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 말씀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내리고 또 선교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실은 이 터키 지역을 막 넘어가는 지역이에요. 터키를 거의 횡단하다시피 가는데 이 당시에 이 터키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디모데겠죠.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 동시에 그 터키라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냥 붙여주신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그냥 일반 사람 붙여준 게 아니에요. 누구 붙여줬다고요? 칭찬받고 있던 사람.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그분 칭찬할 만합니까? 할렐루야. 저에게 하나님이 최옥표 목사님 붙여주셨어요. 상한 심령을 경험하고 있던 저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5월 둘째 주에 예배를 시작했고 11월 셋째 주 첫 추수감사절 때 약 60명의 성도가 모였어요.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뭘 열심히 했다가 아닙니다. 저희는 소그룹 모임도 없었고 이후에 식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반 목사들보다 더 많이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붙여줬을까? 근데 성도를 붙여주시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두려웠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떠나가진 않을까? 개척교회 오면 뭔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끈끈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거 못 느끼고 그냥 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간에 떠나가진 않을까? 그 두려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떠났다고요? 교인이 아니라 사역자가 떠났어요. 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 손을 벌벌벌 떨었어요. 한편엔 분노, 한편엔 나를 향한 실망, 여러 감정이 미묘하게 섞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던 저에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제주도에서 최욱표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교수님들이 목사님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은 자상합니다. 인품이 좋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죠? 잔잔하고 따뜻하고 저 사람 진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름처럼 강렬한 사람이에요. 으아! 오셨습니까? 웰컴! 웰컴! 막 제 이름 올리는 사람이에요. 찬양할 때도 제 목소리가 제일 크죠? 그래서 가끔씩 인도하는 사람이 저 때문에 틀려요. 제가 거의 제2의 인도자라고 저희 교회에 소문나 있어요. 일단 나는 뭘 하든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강렬하게 하자.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잔잔하고 부드럽고 한결 같은 사람. 저는 막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이름처럼 뜨겁게 타오르다가 어려운 일 받으면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있으면 계산 안 합니다. 일단 해요. 무작정 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단 하고 보자. 근데 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버거워요.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근데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강렬 목사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최 목사님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예요. 저한테 먼저 전화 와. 목사님, 이게 이래서 힘들고 이게 해서 이러기 힘든데 근데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왜 전화했어 나한테? 진짜 한결같이 항상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하시지만 말하시면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사님을 제가 마주하게 됐어요. 깨달았죠. 이강렬 목사에게 최욱표를 붙여주셨구나. 이 이강렬이라는 인간에게 막 유동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바울은 복음에 뜨거운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품어줬던 사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던 바나바와도 다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에 거침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여겼던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그랬던 사람에게 누굴 붙여주셨다고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분명히 바울에게도 흠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조금 더 설득하든지 조금 더 온갖 지혜의 말들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며 바울에게 디모데를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저도 100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간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연예인 2분 만나고 왔어요. 저희가 올 여름에 하는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 멈키라는 가수를 부르고요, 정규라는 개그맨을 부르고요, 아넌 딜라이트라는 또 가수를 부르고요, 또 부하걸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제아를 불러요. 지난주에 오셨던 성주 목사님과 저희가 둘이 콜라보 해갖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운전만 지금 한 7시간 정도 하다 온 것 같아요. 그 너무 피곤해.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5잔 먹었어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함께 동참하자, 애쓰자, 수고하자 하고 오는데, 이런 저에게 오늘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우표 목사님. 한결같이 나긋한 모습으로, 목사님 제가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음을 저는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어요 대체? 복음잔치하러 왔다고 했는데 기도하러 오셨죠.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 삶에 직면했던 수많은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러 왔죠. 맞습니까? 꼭 그 하나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더바인 교회 이 성도들이 모여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찬양했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에 소망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의 디모데입니다. 당신이 나의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세워져가는 이 여정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는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헌금이 안 들어와. 사람이 없어. 헌금도 없고 사람도 없어.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여름에 뭐 한대요? 국내선교 간대. 뭐 옆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약간 여기 인천 제2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국내선교 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뭐 잘하네. 뭐 큰 교회가 그런 거 해야지. 근데 개척교회가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몇 안 되는 우리가 모여서 선교하는 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막 너무 기대가 되시죠? 맞죠? 기대가 돼야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 교회를 세워오셨거든요. 돈이 없는 와중에도, 사람이 없는 와중에도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염려 속에서 계속 농협에 들어가서 얼마 들어왔나 체크할 때에도, 저희도 140명 됐는데 작년에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했어요. 4월 달에 마이너스 600 찍은 거예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어디서 지출이 새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건 경영자의 당연한 논리죠. 저도 막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사역자들과 먹는 밥을 줄여야겠다. 화요일 날 말씀 나눔하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그 돈 아껴야겠다. 이거라도 좀 줄여가지고 뭔가 마이너스를 메꿔야 되나? 온갖 고민을 하다가 5월 달이 되는데 5월 달에 또 마이너스 600 찍었어요. 2달 사이 마이너스 얼마 찍은 거예요? 1200 찍었어요. 저희가 매달 돕고 있는 교회들에게 흘러가는 물질이 28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요? 저도 고민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지사님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마이너스 1200만 원짜리 목사입니다.
마이너스 1200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헷갈리는 연약한 목사네요. 저도 이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일만 생각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러다가 연말이면 교회 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태까지 일하시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일하심이 믿어지기보다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시간들을 겪네요.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어요. 저 지난달엔 600만 원짜리 목사였고요, 이번 달엔 마이너스 1200만 원짜리 목사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억짜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고민하시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일, 사람의 어려움, 내 계획과 내 계산을 벗어난 일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다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했다가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홀로 믿어도 돼요. 홀로 믿어도 잘 세워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걸 해석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일하실까? 더 나아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살아왔던 경험도 다르고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죠. 그렇죠? 우리 우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우표 목사님 만나고 난 이후 2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전에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안 됐어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아요. 목사일지언정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2022년 4월 6일 날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울었어요. 설교만 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던 아버지가 떠오르고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눈물이 저절로 나요. 여러분, 아버지 천국 갔다고 울고 있는 목사, 그 목사들 바라보면서 1년 동안 울고 있는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지켜줬구나. 우울증에 걸린 목사,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상실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목사, 믿음의 뿌리만저 흔들릴 수 있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매번 울고 있는 목사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분들이 내가 세워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주의 종이 되기를, 슬픔을 넘어 위로하는 또 다른 바나바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거죠. 작년 12월에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1000명 넘는 교회예요. 30, 40대 성도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목사님 혹 서울로 담임 목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오륜교회 떠나온 지 딱 5년 됐거든요. 근데 12월 말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고민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 교회 하나님이 은혜 부어줘서 140명가량 됐지만 1000명 넘는 교회예요. 가면은 제네시스 찾을 거고, 인서울에 살 아파트가 생길 거고, 제 처자식은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 다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그때 갈등이 왔었어요. 제 삶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물질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가정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목회라도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때 제 마음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기성교회 목회할까? 1000명 넘는 교회 담임할까? 그래서 저희 아들 뒤에 있는 창조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창조의 이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야,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아빠 담임 청빙 재워놨는데 거기 가면은 아빠한테 제네시스 차주고 아빠한테 서울에 45평 집 주고 너 다니고 싶은 뭐 태권도부터 해서 온갖 학원 다 다닐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서울로 교회 갈까? 창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그거 배신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빠 전 중소도시가 좋아요. 전주에 내려와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 거야. 복잡한 게 싫어. 막 오다가 클락션 울리는 게 싫어. 여러분, 제가 창조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을 동역자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만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라 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규도 만났고 범키 형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기범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유력한 자잖아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영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 삶에 점점점 많아지면 저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오륜교회 사역할 때 CEO 4분이 저희 교구였어요. 마곡역에 있는 그 LG CNS CEO가 저희 교구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유력한 자가 많아지면 저도 이렇게 말하기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함께 하려고 해요? 유력한 자랑 많이 함께 하려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실라를 붙이셨고 디모데를 붙이셨다고 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 사람이 평생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 우리가 생각했던 태도, 우리가 생각했던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은 자를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자 이 교회를 세워가세요. 제가 5년 전에 전주를 내려갈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내가 서울에서 서울경기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쌓아놨던 관계들, 제가 마곡에 개척하려고 했거든요. 2년 동안 마곡을 리서치 다녔었어요. 2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호주 시드니 대학교 경제학과 나왔는데 저희 동문 친구들이 여의도 금융권에 있고 제 제자들이, 제가 안산동산교회와 오륜교회 두 곳에 사역하다 보니까 제 제자들이 이 김포, 마곡, 일산 지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아이들이 모이니까 이미 30명이 넘어요. 30명이 넘으면 자립 아닙니까?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교제했던 친구가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로 제가 뮤직비디오 감독을 데려오려고 했어요. 싱어송라이터로 하고 있는. 건반은 저희 아내가 또 전문이고 실용 전문가들로 다 채울 수가 있었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제가 맺어왔던 관계들은 그 사람들이 결국 내가 개척할 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고 관계를 맺어왔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감독들, 유명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질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전라북도 전주, 제 고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동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아파트 숲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진짜 아내랑. 하나님,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10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청년들이 부르면 12시에도 1시에도 나가서 제가 신방했고 사역했고 내 아들 첫째 돌잔치도 못하고 저는 공부하러 다녔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게 대체 뭡니까? 왜 저를 지방 이 한직과도 같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누가 이 시골 땅에 오겠습니까? 인천에 남아 있어야, 역 근처에라도 있어야 지하철 타고 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버스밖에 운영 안 하는데 지하철도 없고 우리가 자주 가는 스타필드도 없고 코스트코도 없어요. 여러분,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 억울해요, 억울해. 하나님, 대체 뭡니까? 대체 뭡니까? 근데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평생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붙여주셨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PC방이 생겼어요. PC방이 생긴 이유는 단순해요. 저희 중학교 올라간 두 아들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한 형제가 먼저 유튜브로 새벽에 엄마 아빠 자는 줄 알고 잤다 일어나서 새벽 1시, 2시에 유튜브를 하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었던 아들이 다 엄마 아빠 잔 줄 알고 잠들었다가 엄마 아빠 자는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유튜브 보고 게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결국엔 걸렸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올라간 남자애가 동일한 짓거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나의 동역자들로 붙여주신 이 아이들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과 회의 끝에 PC방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미래탐구 놀이방이에요. 거창하죠? 미래를 탐구한다. 근데 뭐예요? 실상은 PC방. 말을 막 잘했더니 우리 교회에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한국영 선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저희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서 300만 원을 헌금해갖고 성도들이 또 냈던 헌금과 모아서 PC 5대를 세팅하고 멋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단순히 PC방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 중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올해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영어를 너무 싫어해요. 점수가 안 나와서 갈 수 없는데, 참 하나님 은혜인 게 경북대 소프트웨어학과는 영어 점수를 안 봐. 그래서 4년 장학금이 됐고, 얘가 후보로 있다가 됐단 말이에요. 후보로 됐을 때 뭐 했겠어요? 저는 준영아, 하나님께 같이 결단하자, 기도하자. 너 만약에 뭔가 하나님이 결단을 하면 뭐 결단할래? 했더니 준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절대로 술 먹지 않을게요. 뭐 술 요즘 시대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 마음에는 그게 믿음의 결단이 됐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고백 이후에 붙여주셨어요. 저희가 시험했죠. 너 진짜 술 안 먹을래? MT 갈래 안 갈래? 가겠대. 준영아, MT 가면 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못한다. 지킬 수 없다. 가지마. 여러분, 못 믿겠더라고. 담임 목사인 나도 못 믿겠어. 왜? 나도 MT 가서 술 먹었으니까. 목사들을 잘하는 저도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을까봐 또 여전히 못 믿었는데, 그 아이가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안 먹었어. 그리고 매주 대구에서 전주로 교회로 와요. 그리고 지금은 PC방에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칩니다. 웰컴 키즈, 여러분 아시죠? 이 웰컴 키즈 저희 사역자들이 만들었는데, 이 웰컴 키즈 내용들을 이제는 이 준영이와 이 아이들이 배워서 게임을 만들 거예요. 복습하는 게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기 잠옷실에 있는 목사님의 자녀들,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아닐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게 저 사람의 태도와 모습과 자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나님 붙여준 믿음의 동역자를 끝까지 잘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같이 믿음에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일을 꿈꾸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돈도 사람도 결국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채우시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입히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허물 많은 목사예요. 그래서 매 설교 때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제 허물을 이야기해요. 저 이번 주 부부싸움 했습니다. 아직 화해를 못하고 왔네요. 저도 되게 불편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설교 자리에서 할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왜 할까요? 나의 강함을 얘기하고 나의 잘남을 얘기하고 나의 재능을 얘기하고 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허물이 공동체 안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허물 때문에 함께 하는 게 버겁고 어렵고 싫을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공동체 되기를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증거하면서 그것을 보도록 인도하기 시작하니까 허물이 덮어지기 시작하고 용서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죄됨을 고백하는 회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더바인 교회가 나의 죄를 고백하기 쉬운 공동체, 나의 연약함이 고백되기 쉬운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노라 고백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애씀 이후에 5절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디모데만 보내셨던 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또 다른 역사들을 같이 마주하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6절은 뭐가 나와야 돼요? 또 길을 떠나서 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이끄시더라 말해야 될 터인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뭐하게 하셨대요?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뭐 했더니? 애썼더니. 그런데 뭐래요? 성령의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서 와, 이거 해야지 했는데 누가 막으세요 지금? 하나님 막으시죠.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볼 때는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당시 이 길을, 길고 긴 길을, 몇천 킬로가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던 바울과 일행들 입장에서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내 선교 떠나시잖아요. 계획대로 될까요? 여러분이 꿈꿨던 것처럼 막 아름다운 그림이 될까요? 저희도 이번 여름에 구례에 100명의 청소년들과 한 50여 명의 청년대학 애들과 사역자들 한 20몇 명이 모여서 수련을 할 거예요. 들어가는 예산만 2,500만 원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 5명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최해서 해요. 저희는 약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그곳에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옳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저희 교회 아이들 5명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1,000만 원 가지고 5명의 아이들에게 맥북 200만 원짜리를 하나씩 주면
걔네들 마음이 불타오를까요? 수련회를 데리고 가는 게 불타오를까요? 상식적으로 볼 땐 맥북 200만 원짜리 5개 주는 게 교회적으로도 아이들에게도 강력한 임팩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엊그제 아이들 모아놓고 뭐 하셨어요? 11명의 아이들 모아놓고 달란트 시장 했죠. 만약에 그 달란트 시장에 아이패드가 있었고 그 달란트 시장에 아이들이 타고 싶은 전동 킥보드가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롯데월드 1년 회원권이 들어가 있더라면 여러분 더 많은 아이가 왔고 더 많은 아이가 섬김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없는 재정을 모아서 지금 어디 가신대요? 알프스 마을 옆에 있는 하늘마을교회 간대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돈 있는 교회도 안 가는데 돈 없는 교회가 온 성도들 다 동원해서 주일 예배 거기서 드린대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빛이래.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바인 교회가 열매 맺는 게 단순히 우리의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하여 사람도 재정도 시간도 애쓰고 힘써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쓰고 힘써서 갔는데 우리가 원했던 결과 그 자리에 아이들이 초청되고 어른들이 막 회심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위로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뜻처럼 뭐가 안 돼. 막 아이들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과 하려고 했더니 폭풍수 같은 막 장마가 쏟아져. 마을잔치 해야 되는데 마을잔치 어른들 모시고 막 식사도 좀 해야 되는데 가스가 다 떨어졌대.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울 진짜 저 사람이 우리 지도자 맞나?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일이 그르치져지고 있는데 이게 옳은 일일까? 고민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일행이 애쓰고 애써서 가요? 멈춰요? 갔는데 또 멈춰요? 갔는데 또 멈춰서 지금 드로아라는 항구 앞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기도했다고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신 뜻이라면 내가 젊음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고 삶을 바쳐서 세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잘 될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주에 결단하고 내려오자마자 그 전날 편법 세습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제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오해를 받고 내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을 뿐인데 제 펼쳐진 상황과 환경은 제가 원했던 방향이 절대 아니었어요. 30억 들여서 교회 건축한다고 했거든요. 다음 세대 위에서 뭔가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일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착한 날 그날 저를 만나러 오신 권사님 얼굴과 말투를 통해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물으며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일행이 그 상황이에요. 드로아 앞에 멈춰선 상황.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때 뭐 하실 거예요?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고 세웠는데 나의 자녀들이 내 뜻처럼 되지 않아요. 자녀는 진짜 내 뜻처럼 안 되더라고. 그쵸? 여기 첫째는 잘 듣고 있잖아요 저희 집도. 둘째 셋째 보세요 뒤에.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관심도 없어. 근데 저 둘째 꿈이 뭔 줄 알아요? 아빠 언제 은퇴할 거야? 왜? 내가 이어서 하려고. 저런 아들이야. 그럼 잘 들어야지. 안 듣고 있어 저렇게 막 춤추고 있고. 여러분 진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하셔야 될까요? 바울은 뭐 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드로아 항구 밤 하늘을 바라보며 바울과 일행은 기도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뜻처럼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힘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여러분, 안식이란 단어가 쉼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멈추다, 그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에는 영적인, 육적인 쉼을 취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동안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멈추는 거, 그동안 내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막 휩싸여 살아갔던 것을 그치는 거, 그리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예배 자리예요. 바울은 바나바 때에도, 그리고 오늘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얼그러졌을 때에도, 어거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래요. 저는 잘난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막 울어야 되는데, 막 감동 받아갖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 마음 주셔서 막 열심은 다 하지만 안 될 때마다 좌절되고 낙심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뭐 하고 싶냐면 힘 갖고 싶어요. 막 빨리 교회 키워야지, 빨리 영향력 있는 목사 돼야지, 빨리 내가 말하면 따다닥 될 수 있도록 세팅해야지.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가녀라, 힘 빼. 멈춰. 그쳐.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앞으로도 함께 할 거잖아.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셨냐고요. 우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멈추는 게 어려우니까. 생각을 멈추는 게 어렵고요, 평가를 멈추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옥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때도, 힘이 들어갈 때에도, 자기 애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도와줬어요? 마게도냐, 유럽 땅을 여시고 그곳에 있는 자색 옷감을 팔고 있는 여자 루디아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또 붙여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여자와 상종하지 않아요. 대화를 섞지 않아요. 섞으면 가정교육도 못 받은 놈, 저 자식이 무슨 유대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식을 깨시고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이 힘쓰셔서 그 여자를 구원받게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머물게 했대요. 강권했대요. 바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뜻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요동치고 보이는 대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태도와 내 행동이 어그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시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초대하셔서 나를 마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세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좀 멈춰보자.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나의 지혜를 멈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자.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바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더 커질 것 같고, 더바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배가 세워져야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나의 꿈, 나의 나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자고요. 내가 원하는 가정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정 세워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 예배의 자리부터, 예배하는 이 자리에부터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씩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범키랑 정규 만났겠어요? 작년에 진안이라는 한 시골에 있는 진안장로교회와 연합 성경학교를 하게 됐어요. 저희는 웰컴 키즈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컨텐츠는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과 교제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유치부 아이들이 있고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성경학교를 외부로 보내야만 해요. 섬길 교사가 없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섬기자. 근데 여러분, 연합이 쉽지 않더라고. 버겁더라고. 맨 처음에 4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저희는 1000만 원 드리는데, 이 교회는 300명 넘는 교회예요. 저희는 그 당시에 100명 될까 말까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우리 애기들이 많겠어요? 그쪽 애들이 많겠어요? 그쪽 애들이 많겠죠? 누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쪽에서 많이 해야 되죠. 400만 원. 아유, 뭐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당일날 목사님과 장로님 한 대여섯 분이 저를 데리고 카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 형편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300만 원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 함께 있던 저희 집사님도 나오시더니 뭐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이상하다, 진작에 말해주지, 이상하다. 와,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 난 진짜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고기를 굽고 있는 장로님들을 보여주시고 70세 이상 되시는 권사님들이 식당에 들어와 2박 3일 내내 요리하면서 기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다며 섬기는 모습들, 저희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너무 고마워요, 를 하나님 마주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범키를 만났고 범키의 운전기사로 개그맨 정규가 왔고요, 밤 10시에 전주로 나가서 3시간 동안 곱창집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했어요. 내가 회심했고 내가 변화됐고 하나님 일이라면 나 뭐든지 할 거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있는데 올해 내가 갖고 있는 키워드는 순종이었다. 범키가 말하더라고요. 모든 제안에 순종해보겠다라고 생각했고 결단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 대화 이후에 곱창집을 나오면서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 먹자, 형 동생 하자 해서 형 동생 친구가 그 자리에서 돼버렸어요. 술 먹고요? 아니요,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동역자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구례로 믿음의 도전을 떠나요. 이번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고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7교회의 교회가 연합하는 일이 들어가요. 매주 줌모임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같이 회의하면서 맞춰가요. 많은 일들을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만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각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루디아를 붙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애쓰시고 하나님이 힘쓰시고 하나님의 앞서 일하고 계심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